그러니까 불신자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했더니 자기는 자기 주먹을 믿는데요. 그래서 아니, 그 주먹이 한 100년 가면은 그때도 그 주먹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없겠죠. 그러면 그 믿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불신자도 이렇게 하나님 믿지요. 또 이방 종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슬렘이든 불교든지 불신자든지 이렇게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모르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게 종교가 되죠. 그래서 종교, 우상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걸 모르면은 우리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와 저주 이거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을 끝까지 멸망시키는 이 사단 이거 해결 안 됩니다. 끝까지 전부 다 인과응보로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눈, 이빨 다 빠져야 되는 게 우리 다 그리고 완전히 지옥까지 완전히 멸망받아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봐야 그거는 종교요 우상이요 그거 가지고는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죠.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그 영적인 세계가 보여져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시작입니다.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메시지가 들려야 그때부터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참 좋은데요. 그리스도로 다 살린다는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전부 다 끝냈구나. 이렇게 알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은 종교 생활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 끝이다. 내가 전에는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함께 하려고 몸부림을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내가 증거로 붙잡고 싶어가지고 체험하고 싶고 그래서 늘 기도하고 늘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실은 나와 24시에 함께 하는 게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는 것을 자꾸 뭔가 이렇게 체험을 하고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그걸 잡으려고 하는 모든 행동이 뭐가 되냐면 종교 생활이 되는 겁니다. 참 이건 몰라가지고 진짜 너무너무나 많이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끝내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이걸 모르니까 경제 문제 오지요, 또 인간관계 문제 오지요, 정신 문제 오지요, 이런 게 문제 오니까 현실과 복음이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다 끝냈다 그러는데 나는 왜 힘들지? 이제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왜 자꾸 돈 때문에 싸우고 또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왜 그러냔 말이에요. 복음은 모든 문제 다 끝냈다는데 이게 나는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게 답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많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났다는데 나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이 복음과 이 현실이 맞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삶이 되어질 수가 없지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삶에 이렇게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다 끝난 복음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 복음 적용을 이걸 잘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과거는 이미
흘러갔다. 이게 과거에 자꾸 상처 이런 거에 붙잡히지 말란 말이죠. 이게 너무너무나 이런 것들이 끝까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들이 오거든요. 오직 이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새 것이에요. 새 것이 됐어요. 예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현재는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가진 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내가 지금 모자라고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은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니까 있을 만큼 있게 했구나, 하나님이. 그래, 없을 만큼 없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야 될 때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어야 될 때는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현재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니까 그 신앙이요, 이때 그렇다면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싹 다 준비됐구나. 이제 이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미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싹 다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안 되고 문제가 있고 막 복잡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오직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결론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딱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성공한 사람이로구나. 아마 맞는 말인데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한번 자신 보고 한번 아멘은 하지만 여러분 뒤에서 소리가 들릴 겁니다. 아닌데 행복해? 여러분 너무너무 이 말이 어색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이스라엘아, 너같이 행복을 받은 자가 누구가 있느냐? 그렇게 신명기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행복자다. 나는 성공자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쉽게 나올 정도가 돼야 돼요. 누구한테도 나는 행복해, 나는 성공해서 참 성공자다. 여러분 아멘을 하는데 뒤에서 소리가 자꾸 들린다니까요. 거짓말하네, 아니잖아. 우리의 성공 조건을요, 왜? 우리가 성공 조건을요 다 세상이 생각하는 그 성공 조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참 성공자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게 참 성공자지요. 이게 참 행복자거든요. 저는 이걸 알기 전에요, 세상 것이 너무 각인돼 가지고요, 내가 막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그래야 나는 성공한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그렇게 마음대로 커집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집니까? 세계복음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였으면 내가 성공자라고 할 텐데, 이게 내가 성공자라는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그런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목사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 딱 생기니까요, 진짜 내가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내가 성공된 그런 사람이니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게 참 성공자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고요. 그렇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이 시대의 전도자고 내가 할 일은 세계복음화. 자, 그러니까요, 내가 이렇게 행복을 찾으니까 내가 행복해야 내가 살아나잖아요. 내 개인이 살아나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만남이 살아나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같이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요 전부 여러분 때문에 축복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전부 축복이 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가정만 안 되냐?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이 살아나면은 반드시 가정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요, 여러분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경제가 따라와요. 그전에는요, 경제를 늘 내가 따라다니거든요. 경제를 따라다녀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사니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만남이 사니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내 업이 살아요. 내가 하는 일에 굉장한 뭔가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축복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보세요. 여러분 개인이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직장에 가면 사람들이 다 힘 빠져 있습니다. 뭐 포장해서 그렇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을 보면은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왜냐하면 저 사람한테 가면은 뭔가 이렇게 묶였던 것도요, 뭔가 이게 아무 문제도 아니고 막 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한테 자꾸 소망이 생기고 자꾸 희망을 주게 되고요, 자꾸 나가는 말이 자꾸 그 사람을 살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세상은요, 다 눌려서 삽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눌렸기 때문에요, 정신이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만 가지 정신병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울증, 우울증, 조현병, 뭐 하여튼. 그래서 오늘 또 1.5명씩, 하루에 1.5명씩, 우리나라에서 1.5명씩 떨어져서 죽는다잖아요. 자살하는 사람이 1.5명씩 된다잖아요. 근데 자살이 뭐 1, 2위를 내놓질 않아, 우리나라가. 다 성장하는데, 그렇잖아요. 경제도 성장하고 다 성장하는데, 이게 사람들이요, 이게 다 눌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꾸 눌리니까 정신과 이런 것들이 자꾸 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눌리는 거, 이게 눌리는 거, 그거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막 어둡고 굉장히 막 시험 들고,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게 자꾸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여러분이 살면은 만남이 살고 가정이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요,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면은 뭐 하느냐, 지역이,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요, 지역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요, 전 국가가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면은 그곳이 살리는 현장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왔다, 이 지역이 살게 된다니까요. 앞으로 보세요. 이 지역이 산다니까요. 이게 여러분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어섰는데 그 지역이 살지 못한다, 그건 잘못된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지역이 진짜 복음을 가진 그 교회라면은요, 그 지역을 살리고, 이거 완전히 그 나라를 살려버리는 게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스바 운동은 다 살리는 거래. 근데 개인이 제일 먼저 살아야 되고, 만남, 가정, 지역, 이걸 살리는 게 이게 미스바 운동이래요. 그럼 미스바 운동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니까요, 뭐라고 그러냐, 우상을 제거하라. 첫 번째, 우상을 제거하라. 이 미스바 운동을 하려면 우상을 제거하라. 여러분, 구약에 가장 많이 강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얘기했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깁니다. 참 이상하죠. 이게 오늘 이 사무엘상 8장 8절에 보면요,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늙고, 그렇죠?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뭐 하냐면요, 참 이 후대는 이게 참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이 그렇게 자기는 진짜 미스바 운동을 이렇게 일으키고 했는데도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됐는데, 그 사사들이 뭐 하느냐면 이익을 따라서 재판을 굳게 하고 이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 하느냐, 사무엘을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이요, 우리에게 정말 당신은 이제 나이도 늙었고, 또 당신 아들들은 이를 따라서 재판을 판결을 굳게 하고, 저러니까
우리에게 그러면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좀 지도하겠다, 우리를 다스리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듣고요, 기뻐하지 않는데, 기쁨이 없어.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냐. 저들이 진짜 그 백성들이 내게 한 말을 들으라. 그들이 나를 버려서 나를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 우상을 섬겼다, 그 다른 신을 섬겼다, 그 말이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까? 우리는 우상 안 섬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우상이요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요, 배우자가 우상입니다. 그렇죠? 예, 많은 청년들이요, 진짜 이렇게 남자 여자가 사귀고 이럴 때 보면은요, 그때 옆에서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이미 결정을 해놨어요. 이미 딱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는 이제 봉사해야 되는 거라. 이게 이제 30년, 40년 봉사해야 되는 거라. 근데 참 사람들이 이 결혼하기 전에는요, 이 배우자가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딱 하면 여자를 만났다, 남자를 만났다, 그때는요, 아무리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상관없어요. 자기 길을 갑니다. 이미 다 정해놓고 하나님 역사해달라는 게, 따라와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변하든지 하든지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그러죠. 참 보면은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게 우상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뭐가 우상이냐? 자식도 우상이냐? 자식 우상. 하여튼 자식을 남보다 잘 키워야 되는 거라. 어떻게든지 잘 키워야 돼. 그래, 공부도 어마어마하게 시키고, 남들이 뭐 한다고 그러면 우리 아이는 덜 시켜야 된다. 이게 이 경쟁이 붙어가지고 진짜 아이들이 죽을 판이요. 아이들이 진짜 잠시도 어디 짬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들들 볶습니다. 넌 고3이니까 예배, 그건 대학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고3이니까 넌 공부해야 돼. 여러분, 그 자식이 우상이라는 건 모르십니까? 우리 끊임없이 자식 때문에 우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딱 결혼하고 나면요, 아파트가 우상이라. 좋은 집을 가야 되나. 참 그럴듯해요. 뭐라 그러냐, 지교회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언약을 잡아. 지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집을 주십시오. 좋은 집을 주십시오. 진짜 막 기도하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좋은 집을 주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막 이사 가가지고 좋아가지고 이제 막 다 펴놓고 이제 너무너무 잠도 잘 오고 너무너무 시원하고 너무너무 좋아. 근데 지교회를 하나요? 안 해요. 왜 안 하죠? 지교회를 할 내용이 없어. 내용을 갖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지교회를 하고 싶어도 못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부 다 비돋아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원 상태로, 원위치로 다시 돌아갔어. 그게 아파트가 우상이라, 좋은 집 사는 게 우상이라. 여러분들 이 자녀가 우상이요, 진짜 아파트가 우상이요, 이게 전부 다 이게 배우자가 우상이요, 끊임없이 우상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좋은 데 살아야죠. 당연하잖아요. 우리 자식 진짜 남보다 더 아주 뛰어나게 잘 키워야 되잖아요.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 되죠. 내가 보기에 예쁘고 돈 많고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야지요. 당연한 말인데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같이 올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인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왜? 그 문제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견을 들을 그 귀가 없어요. 왜?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잘하면 되는 거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견을 근데 그게 바로 우상이래요. 근데 이 우상이요,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 여러분 우상 숭배 절에 가가지고 이거 뭐 절하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이 우상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 절대가 없어야 돼. 절대. 나는 절대 이걸 안 한다. 절대 나는 이건 못해. 절대라는 거는요, 딱 두 가지만 있어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만 절대야. 나머지는요, 절대라는 게 없어요. 나머지는 그렇게, 그래서 고집과 탐심, 그게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탐심. 자꾸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아시안 게임 하니까 내가 금메달 따야 되잖아요. 그 금메달 따려고 거기다가 모든 걸 다 걸죠. 모든 걸 다 걸지요.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진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우린 최선을 다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크게 하시면 크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역대하 14장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크게 하심과 낮게 하심과, 그렇죠? 부하게 하심과 가난케 하심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우상을 자꾸, 그 우상을 버리라. 그러니까 주께로 마음을 돌이키라. 우상을 버리라. 그렇게 미스바 운동은요, 이 우상 버리는 것부터 해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토록 바라고 있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이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참, 이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이 축복을 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냐?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 그러죠. 우리 이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렇죠. 피제사를 드리라, 그 말이죠. 사무엘이요, 피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사무엘은요, 이게 그냥 깨달은 게 아닙니다. 사무엘은 자기 가정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자기 교회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젖 떨어지자마자 교회 갔잖아요. 교회에다가 어려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젖 떨어진 이 사무엘을요, 교회에다가 놨는데, 교회에서 딱 본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게 엘리는 영안이 어두워서 말씀이 끊겼고, 그렇죠?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인데요, 이게 가가지고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 지내려고 양 잡고 소 잡고 싹 하면은 그거 제사 지내기 전에 먼저 뜯어다가 먹고, 그 제사가 뭔지를 몰라요. 피제사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집안이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타락해버리잖아요. 이 제사를 멸시하니까. 이 피제사를 멸시한다는 얘기는 복음을 내가 멸시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 내가 귀중하게 여기질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놓치니까 자꾸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자꾸 죄의 자리가 좁고, 왜 자꾸 나는 이렇게 잘 안 되냐? 그게 뭐냐면 사단이 딱 파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왜 파고 들어오냐? 복음이 약해지면 사단이 싹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복음을 놓치니까 우상으로 자꾸 빠지고 사단이 파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흑암이, 전 나라가 흑암이 다 덮여버렸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언약궤 앞에서 자라도록 했구나. 이걸 깨달았죠. 이 시대 문제로구나. 이 가정 문제, 교회 문제가, 이 시대 문제로구나. 언약궤 앞에 있다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망한다.
그 들었어요. 엘리 가문이 망한다. 이 피제사 이거를 제대로 모르는 이 엘리 가문이 제사장의 가문인데 이걸 망한다. 그 소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복음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복음의 나팔. 이 복음이 들려진 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아, 복음 없는 가문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복음 없는 나라가, 한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는구나. 이걸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요, 언약궤 옆에서 자다가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언약을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언약궤, 궤짝만 들고 왔다 갔다 하지, 그 안에 있는 언약을 몰라. 그게 참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도 다 하고, 우리가 막 주일날 꼭 와서 빠지지 않고 예배하고 다 하는데 뭐 하나만 모르냐? 언약 하나만 몰라요. 그 언약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흑암에 딱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머리 터지도록 싸우잖아요. 몇 년씩 가게 싸웁니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건 이미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싸우죠. 복음이 있으면 그렇게 안 싸웁니다. 그렇잖아요. 복음 있는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싸웁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몇 년씩 하면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싸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피제사를요, 온전한 피제사를, 그래서 진짜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복음이 없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무너졌구나. 복음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향력이 없고 이렇게 무너지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면서 그걸 봐야 된다. 그래서 피제사 드려야 되는구나. 그 온전한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 모르면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세상 기준에 맞춰서 살게 됩니다. 세상에 다 끌려가요. 세상이 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언약궤 뺏기고,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잖아요. 그 교회 껍데기만 있는 거라. 그것에 말씀도 없고, 그것에 뭐 영적인 비밀도 없고, 힘이 없는 것.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스바 운동은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한 번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스바 운동은 뭐합니까? 이걸 붙잡고,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기도 운동하는 거예요. 집중 운동.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 운동.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도하는 죄를 사무엘은 범치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서 미스바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죠.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이 언약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언약이 없으면은요, 언약이 없이 기도하면은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든지 절에 다니든지 똑같은 그런 기도가 돼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하는 일 잘 되고 전부 다 기와장에 전부 다 써 있는 거 하고요. 여러분, 언약 없이 기도하는 기독교인과 그 기도가 또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 인생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가 바로 길이다. 예수가 주인이다. 예수가 해방자다. 그렇죠. 예수가 사단을 이긴 분이다. 이것을요, 선명하게 딱 붙잡는 게 이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예 그냥 복음 받고 돌아오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기도하면 쓸데없는 기도만 하거든요. 이게 진짜 사단이 역사하는 기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라. 차라리 뭐부터 하라고요? 복음, 언약부터 깨달아라. 이 언약이 뭔지 알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뭔지부터, 이거부터 정리가 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때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유, 목사님, 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그냥 삼직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가정의 이 문제의 주인이십니다. 길이십니다. 길 찾은 사람은 방황할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가 길이요.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문제,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거기에서 묶인 데서 해방케 되는, 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케 되는 문제예요. 그걸 붙잡고 계속 속이는 이 사단이 꺾어지는 그 이름이, 그게 예수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모든 사단이 우리 가정에서 떠날지어다. 모든 죄와 저주가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삼직 고백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이거는요, 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증거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준 축복이 있어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뭡니까? 7가지 완벽한 축복을 줬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이 잘 복잡하면은요, 그냥 하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십니다. 내 모든 걸음을 그분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때 흑암 세력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 보내고 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영적인 세계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할 일을 딱 세계보고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의로서 쓰이도록. 이 축복을 주었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뭡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매주 주시는 강단 메시지, 그거 딱 붙잡고 정리해요. 그거 정리해서 한 단어로 이렇게 딱 붙잡고요. 그거 붙잡고 딱 선포해요. 그거 붙잡고 메시지 붙잡고요. 메시지 딱 정리하고 그거 붙잡고 묵상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게 진짜 우리 그 5인 1조 팀들 통해서요, 우리 구역장님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요, 그거 여러분들이 아니면 좀 적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그냥 붙잡고 기도해요. 그거 보면서, 그거 고백하면서 기도해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메시지, 그거를요, 본문을 읽고, 그쵸? 본문을, 이거 사무엘상이면은, 이거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한 번씩만 읽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보세요. 많은 게 달리 여러분에게 이게 마음에 자꾸 담긴다니까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저 현장에 나가서 일하면은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도 생각이 나는 거라. 계속 생각하는 거라. 그리고 뭡니까? 미래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미래. 그래서 요즘에 메시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나온 그 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게 있다고요. 그걸 내 꿈으로 딱 붙잡고요. 그러면 모든 게 전부 다 말씀과 기도와 모든 게 거기와 다 연결되잖아요. 이 언약이 없이 기도하는 게, 그게 절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나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나, 하나님의 자녀나 마귀의 자녀가 기도하는 게 어찌 똑같습니까? 오늘부터 하세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요. 부르짖을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뭐하냐? 미스바 이후에 일어난 건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뭐하느냐? 이게 결론적으로 가져오면 전쟁이 그쳤더라. 사무엘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쳐버렸어요. 가정에서 전쟁 그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전쟁 그쳐요. 전쟁. 블레셋 사람이 굴복해가지고요,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에 들어오지 못하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셨다.
그리고 그 속에 평화가 있었더라.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 거예요. 이상하게 기뻐요. 참 이상하게 그 마음이요 평안하고 이게 참 마음이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실수하는 거 보면 조급해가지고 실수하거든요. 왜냐? 이게 안 돼요. 이게 미스바 운동이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정신병이 전부 다 조급해서 나오는 거예요. 조급하고 불안한데 여기에서 전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기 보니까 회복한다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회복해요. 신분과 권세를 전부 다 회복해요. 눌리는 거래요. 눌리는 게 이제 누림이 돼. 여러분 마음껏 누리세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눌리지 말고요. 어떤 것도 눌리지 말아요. 상사가 괴롭힙니까? 그니 발악하는 거라잖아요. 이게 제가 발악하고 있는 거라. 그 영적 문제 와가지고 발악하는 거라. 그러면 저거 내가 이길 수 있는 이 영적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신분 권세 이게 딱 회복돼 누리는 거라.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다윗 같은 이런 후대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다윗을 언약 전달을 하잖아요. 다윗에게. 참 진짜 사무엘이 이 피제사 드리는 이 언약궤, 이 언약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 비밀을 아니까 다윗 만나가지고 뭘 전했냐? 그거 전했잖아요. 언약궤 둘 곳이 필요하다. 언약궤 둘 곳이 이게 성전 지어라. 너는 평생 너 왕이 될 것인데 왕이 되면은 너 이 성전 지어라. 이날 이후로 여호와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알아들었어요. 이게 성전이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알아들었어요. 이 다윗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싹 다 준비하는 거예요. 성전 지을 준비를 싹 다 하고. 우리가 이 언약 전달하는 RUTC 운동.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이 딱 나왔잖아요. 기도 제목이 나왔잖아요.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200지교의 말씀 운동을 전 지역에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전 지역에 이게 미스바 운동이라 전 지역에다 말씀 운동 가는 거야. 그리고 뭡니까? RUTC 운동. 이 렘넌트들을 언약 전달하는 그래서 이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고 진짜 렘넌트들이 이 렘넌트들이 이거 언약 전달 못하면 이게 우리 인생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거 또 하나 뭡니까? 다민족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와 있는 다민족, 또 현장에 있는 다민족, 그들의 컴패션 전달, 그들의 자녀 섬기, 그들의 인재들을 끌어다가요 우리가 교육시키고 그래서 재파송하고. 그러니까 찾고 세우고 파송하라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집중 훈련하라고. 이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정말 전 나라를 살렸던 이 미스바 운동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재현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정말 지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이 미스바 운동이 저희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피제사를 회복하게 하시며 복음이 완전하게 회복되고 언약을 붙잡고 집중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찬송합니다.